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또 무리들이 함께 한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여서 이제 성령께서 그들에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이제 성령의 새 역사로 시작되는 그 본문이 바로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실 때 오순절의 의미를 또 우리가 좀 알아야겠고,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각 사람의 위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어떤 표징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또 보였고 왜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좀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시기가 절기로 따지면 오순절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순절. 그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오순절은 구약 시대의 그 맥추의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을 보내는 그 안식일이 지난 50일이 지난 그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이 보리의 첫 추수를 이제 드리는 감사하는 처음 것을 바치게 되는 절기가 바로 이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 첫 안식일로부터 7주 정도 50일이 지난 그 날이 바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때에 구약에서는 이게 보리의 추수를 첫 계시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시대, 그러니까 중간 시대에 들어서는 모세가 그 시내 산에 율법을 받은 그 날을 감사하는 의미로서도 또 이제 그 맥추절을 오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의 의미가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부활하심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오시게 되는 성령이 오심,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결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오시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추수가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성령님을 영적인 추수로 우리가 이해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첫 결실이 바로 성령의 오심이다 해서 이렇게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어떤 새 시대를 이제 열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흘렀던 어떤 그 율법과 법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과, 그리고 구약에 시작되는 성령의 임하심이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게만 임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든 자에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불의 혀가 보였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이 다 각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정한 어떤 인물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인물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신약에 넘어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게 되어지는 그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 무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부터 이제 초대교회의 운동이 시작되고, 이제 이 교회 운동, 신앙 공동체가 오늘날까지도 이제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공동체, 이런 신앙 공동체가
신약에 와서 또 다른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또 하나가 새로 생겨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생긴 이 초대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이 역사로 쭉 이어져 가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나오는 여러 지역의 이제 교회의 역사와 운동이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볼 것은,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임했나라고 할 때, 이들이 오순절 날에 다 같이 모여서,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은 이제 마가의 어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의 한 집에 모여서 이들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써 그때 이제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이때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이때에는 성령이 눈에 보일 만큼의 어떤 역사와 표징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4절에 보면은 어떤 그 성령의 임하시는 어떤 그들에게 표징이 나오는데, 또 뭐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게끔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말들, 기도의 언어들이 이제 방언으로서 이제 이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어들이 아무런 맥락이 없는 언어가 아니고, 여기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각 지방의 언어로 말했다고 합니다. 각 지방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라고 오늘 이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이들이 다 갈릴리인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 갈릴리인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방의 언어로 들리느냐라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이라는 것이 약간 고린도서에서 의미하는 방언과 좀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게 각 지방의 언어로 실제로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막 말하는데 영어권에 있는 그 미국 사람이 제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할 때, 이거를 어디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지을 때 언어가 달라지면서 다 모든 민족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성령이 이제 임하시면서 잠시 잠깐의 그 언어의 통합이 확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말을 하면서 이게 회복되어지면서, 그 영이 회복되면서 언어가 하나가 싹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다 듣게 되고 알게 되는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것을 볼 때도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이제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당황한 사람이고, 그리고 한 명의 또 한 부류의 반응은 조롱하는 반응이죠.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베드로가 이제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그때 이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했던 그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상상을 해봅니다, 한번.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고 거기에서 놀라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들어갔을 때 그가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요약하자면 이제 이런 세 가지의 이제 방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임하심 강림은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이제 좀 요약을 할 수 있냐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저는 성령이 저에게 임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변화였습니다. 변화. 예를 들면 성품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습관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어떤 언어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저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변화라는 것을 이제 세상이 말하는 시각과 조금 다르게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결국에 세상이 말하는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막 사람이 조금 더 뭔가 앞에서는 변화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가더라라는 것들도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된 줄 알았던 또 특히 이제 결혼할 때 이제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부부 관계에서 막 이제 흔히 비유할 때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것저것 다 해주고 뭐 선물 갖다 주고 뭐 이거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뭐 안 하고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했던 사람이 나만 물을 묻히고 있고 그가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있더라. 그의 손에는 늘 핸드폰이 들려 있고 소파에 맨날 누워서 TV만 보고 있고 리모컨이 들려 있더라.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 제 삶에서 이렇게 믿어 보니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근본적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날로 지배가 커져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지배와 또 주권이 커져갈 때 변화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지배와 주권이 어떤 식으로 이게 확장이 되어져 갈까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이제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내 영에 이제 이것이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또 체험이 되어질 때, 그래서 이것이 점점 하나씩 둘씩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묵상을 하고 들어오다 보면은 제 안에 계속 쌓이잖아요, 말씀이. 그러면서 어떤 삶의 문제와 사건을 딱 만났을 때 계속적으로 이 끈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 마음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그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의 생각에 성령이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전에는 내가 바라봤던 시각과 내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대로 결과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잡고 나아가서 실패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체험되고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갈림길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을 때 이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성취가 되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은혜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것을 순종해 갈 때 내 삶의 결과가 확연하게 어떤 현상으로든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변화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지배가 제 안에서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커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처음에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이제 이게 제 안에서 어떤 작용을 했냐면
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전에 제가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과 이제 이런 언어들의 어떤 부정성이 많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굉장히 옛 습관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경험하고 쌓아왔던 삶의 양식 그대로를 담아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잘 막히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서 특히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 굉장히 저의 인격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군대 있을 때 뭐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서 저 군중병으로 발탁되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에서 그냥 늘 큐티, 말씀 묵상, 기도 이걸 한 거예요. 통독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서 저의 안에 있는 원래의 그 옛 것들, 이것들이 점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것들로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서 이제 나와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는지. 그전에는 항상 눈썹이 10시 10분이었다면 그 전역하고서 오니까 한 8시 20분 정도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좀 내려왔다고 이제 이렇게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품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뭘 했지? 뭐 딱히 한 게 없었는데 라고 생각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게 하시고 토설하게 하시고 많이 어둠을 이제 영적으로 다 걷어주셨구나라는 것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희들이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말씀과 또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 지배가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성령의 임재 기도의 체험이 뭐냐면 첫 만남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 그 주님과의 첫 만남이 굉장히 좀 뜨겁게 왔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딱히 세상에서 뭐 부모님께 뭐 거짓말하고, 그리고 아버지 그 정장 주머니에서 지폐 몇 장 가져가고, 그리고 열어서 이제 내가 필요한 것만큼 딱 가져가고, 이제 요 정도 지었던 죄, 그리고 이제 누가 욕하면은 겉으로는 안 하고 속으로 욕했던 그 죄, 요것도 그렇게 내가 못난 죄인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난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이런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기도를 막, 그때 수련회 때 기도를 막 시켜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기도가 오늘 정말 이 말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뭔가 이렇게 확 저를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어떤 그런 뭐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데 끊임없이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토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토설이었어요. 토설. 뭐 처음에는 이거였습니다. 마음에 막 짜증과 눌림과 막 이제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그냥 정말 솔직하게 토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마음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네요 하면서 토설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탁 고리처럼 딱 이게 끌려 나오듯이 이게 막 시작되면서 막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저의 과거에서부터 지었던 그 죄의 모습들을 잘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죄고, 너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정말 사소한 것부터 정말 큰 것까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그 죄를 양심이 그동안에는 뭔가 묻었다면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제 양심에
내가 잘못했고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뭔가 이제 그때는 마음이 이 발끝에서부터 막 이게 뜨거워지는 어떤 이런 것이 느껴지면서 막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그때 이제 성령의 어떤 뜨거운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이런 불이 임하게 된 어떤 뜨거움, 이게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토설하면서. 그래서 이 불이 임할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그리고 이제 어떤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불이 표현되듯이 마치 성령의 그 임재와 능력이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불과 같이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더러운 것들을 토설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깨닫고 토설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떤 일이 나냐면 이제 여기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던 것과 같이 저는 이제 여기서 묵상이 되는 게 성령의 그 임재와 능력을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와 같이 삶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되는 어떤 증인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 할 때 우리 자신이 증인되어지는 변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잡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은 증거, 하나님 앞에 제가 많은 증거를 구했거든요. 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작게 또 크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삶의 방면으로 증거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저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를 지배하고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성령의 역사로 나아갔었던, 순종해서 나아갔던 그 삶의 열매들이 증거가 되어서 제가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제가 변화되어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변화가 이루어지고 기도로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체험되어지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증거가 있게 되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결론적으로 적용을 가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는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의 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에서 속사람이 이기고 장성해서 속사람으로 우리가 늘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와 변화를 가로막는 그 큰 요인 중 하나는 이제 겉사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이라고도 하는 그 육의 사람,
이 육신의 사람과 육신의 일을 함으로써 그 육신의 일에 대한 열매를 맺어갈 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신의 사람과 이 성령의 사람 열매의 그 육과 영의 싸움, 여기에서 그 영과 육이 서로 대적해서 그들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에 성령의 역사와 열매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요인 중 하나는 육신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 영의 길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겉사람은 우리는 계속 낡아지고 겉사람은 계속 죽게 되고 옛 습관과 옛 사람은 죽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장성해서 우리가 커져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속사람이 커져가는 방법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듯이 영의 것을 심는 것입니다. 영의 것을 계속 심음으로써 사랑을 심고 또 기쁨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자비, 양선 이런 어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럼 이것을 계속 영의 것들을 우리가 심었을 때, 이걸 심었을 때 그 영의 열매들을 이제 맺어갈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의 것을 심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영의 것을 심는 것 자체가, 사랑을 알았으면 사랑을 심는 것 자체가 바로 영의 것을 따라서 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과 삶이 이렇게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의 길로 행해야지, 성령의 인도로 따라서 가야지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육의 것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영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그 능력을 구함으로써 사랑을 심도록 그것을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길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내가 영의 것을 심고 영의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이제 저의 삶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자녀들을 제가 양육하면서 이제 나아갈 때 저번 주에 이제 성교원에서 그 면 상담 했거든요. 자녀 상담을 했는데 이제 자녀 상담을 할 때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과 대면하여서 상담을 받았는데 자녀는 어찌됐든 어떤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것이 인과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부모의 어떤 열매로서 아이들이 그런 이상 행동이나 문제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 주아가 첫째 딸이 성교원에서 막 생활을 할 때 얘가 안 듣는데요. 그래서 이 대그룹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자 뭐 하자 그러면 혼자 창가에 가서 막 창문을 보면서 여유롭게 막 이러면서 다닌대요. 그래서 주아야 지금 뭐 하는 시간이야? 지금 같이 뭐 하는 시간이지? 하면 이제 그제서 이제 오고, 그리고 막 또 뭐 정리하자 그러면 탁탁 치우다가 갑자기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막 혼자 여유 있대요. 혼자 여유롭게 혼자 막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행동이 좀 있고, 그리고 또 밥 먹을 때 막 돌아다니진 않지만 엉덩이를 막 들썩들썩 거리는 거, 이제 이런 게 저는 이제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은 엉덩이 떼면 갖다 치워야 된다 주의고, 아내는 쫓아다니면서 한 숟갈이라도 먹여야 된다 이제 이런 주의라서 거기에서 이제 취합이 안 돼서 그냥 제가 포기하고 이제 아내가 하는 방식대로 이제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성교원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식습관에 대한 문제 지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서 저희 부부가 깨달은 게 자녀의 어떤 이런 이상 문제들 행동들은
우리가 심은 그대로 나온다. 부모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절제가 안 되고, 저희가 볼 때 절제가 안 되고 뭔가 자기의 자아가 굉장히 내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하기 싫은 거에 대한 집중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왜 그럴까 했더니 저희가 얘가 원하는 요구들만 너무 많이 들어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식을 바꿨어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그래서 원하는 거 사탕 밤에 막 먹으려고 그러면 지금은 안 돼. 지금 막 먹는 시간 아니야. 그러면서 막 교정해서 가는데 정말 신기한 게 조금씩 그 교정되어지는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이렇게 심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삶에서 이상 문제가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그것도 있죠. 부모는 좋은 걸 심으려고 하는데 자녀가 안 듣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같이 마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걸로 가면 생명의 길이야 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그 길로 가는 거,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삶에서 그렇게 심었던 결과들을 내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라고 볼 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영적 변화가 성령께서 이렇게 영으로 심을 때 영의 열매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향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영의 것을 심고 변화되는 그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교원에서 그래서 성교원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리고 많은 증거와 열매들이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의 어떤 육적인 부분들, 영적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와 동시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모를 찌르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의 잘못된 양육 습관, 법칙들을, 그것을 보면서 영의 것으로 심어야지, 영적으로 가야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을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잘 양육을 해야겠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령의 것으로 심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영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영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시대를 영의 길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영의 것을 사모하여 영의 것을 심고 변화를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삶에 많은 변화와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